제가 사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너무 길게 잡아서 우리 권사님들 읽으시느라 좀 힘드시면 어쩌나. 괜한 그런 제가 나름의 그런 그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래도 다 읽어야겠다. 분명히 신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여긴 것은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 설교를 100번 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 읽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자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면서 제가 그러한 결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다.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요,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그가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를 불러서 이끄실 때부터 벌써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또 이 얘기 하시면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열불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으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막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것을 긴가민가 할 필요도 없고, 의심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삶에서도 그렇죠. 살에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또한 여종 하갈을 괜히 들여가지고, 그 애를 임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었고, 또 자신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에게 제가 제 유산을 넘겨주겠습니다. 이런 말도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안 되는 이러한 말들도 괜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와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 찾아와 주셨더라면 내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오신 거죠? 저는 진짜 인간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그 현실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이 오늘 이 할례가 의미를 갖게 해주는 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법으로 만든 것이 언약입니다. 법제화된 서류에 도장을 꽝꽝 찍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요, 오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둘째는 도대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내 성취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응답을 듣는 것을 내가 기다릴 때에 때로는 너무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나 50, 너 50은 지켜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약속한다 해보십시오. 오늘 이거 와서 오늘 이거 같이 하자, 섬기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똑같은 제 시간에 잘 와서 같이 그 섬기기로 한 것들 준비물 잘 챙겨와서 하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도 안 나오고 탈도 안 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60대 4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약속 시간은 잘 왔습니다. 근데 준비물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은 그 잔소리 조금 듣고 내 거 빌려주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60대 40도 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조금 더 챙겨주고 내 거 좀 나눠주면 그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100대 0이면요 안 되죠. 정확한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하니까 아이고 이제 일어났네, 이제 갈게, 이런 말 하면은요 일하기로 같이 한 사람들도 참 마음이 주저앉고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정말 이게 약속이 아름다워지려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치는 해줘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조건 100대 0입니다. 무조건 100대 0이 돼야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나님 100, 나 0. 이렇게 되어야 그 약속이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욕을 좀 더 낼수록 내가 좀 해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면서 10%, 20% 하나님의 것을 내 힘과 내 공로로 채우려고 할수록 그거는요 약속이 아름다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속을 망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약속이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약속이 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약속, 자신의 은혜의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운들,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못 느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때 지금 할례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계약서 도장을 꽝꽝 찍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실 무너진 정도가 아니죠. 그 거의 이런 말 하면 좀 불교 용어긴 한데 해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99세의 아이를 갖는다. 내 자식을 갖는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제가 모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권사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우리 목사님 그 열정적이고 그 영적으로 민감한 건 좋은데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고 또 참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좀 말씀 중심적으로 사셔야지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꾸 그런 환상에 그런 거 보시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신 저의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도대체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참나 이 목사님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면서 실소가 나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아멘. 17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웃으면 이게 떨리는 거 아시죠?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나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가 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요. 그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내가 자식을 가질 수도 없고 내 자식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이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례를 도장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도장.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지금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도장 찍기 전에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드디어 집을 전세를 구했는데요. 근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도장을 딱딱 찍기 전에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참 재밌는 게 제가 박씨고 저희 어머니가 또 장씨고 그러신데 거기도 또 아버님이 박씨고 또 어머님이 장씨라고 하더라고요. 또 괜히 또 그런 거 보면 또 막 이게 또 막 마음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막 여러 얘기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지셨는지 뭐 아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장판도 봐주고 뭐 도배도 봐주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참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 부동산 그 아주머니께서는 그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하시더라고요. 며칠까지 뭐 장판, 뭐 며칠까지 뭐 이거 도배해 주기로 한다.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좀 정없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적어야 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별거 아닌데도 하나하나 그 계약서에 다시 써서 도장 찍으면 끝이니까 도장 찍기 전에 그렇게 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집 실측을 하러 갔는데 집주인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도배도 막 열심히 뜯고 그 아이들이 추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단열재도 더 덧대고 그리고 뭐 몰딩도 바꿔주신다고 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땅땅 찍기 전에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 계약서에 적어 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도장을 땅땅 찍기 전에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땅땅 찍으면 자기가 바뀌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할례하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이 할례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내랑 대판 싸우게 되고 또 광야에 내쫓기고 그 이스마엘도 죽을 뻔했는데 이러한 모든 시간들,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 이스마엘이 벌써 13살까지 컸단 말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거는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영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브라함은 도장을 찍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자는 이 하나님의 말에 이렇게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시는 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셨다는 그 의미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13살까지 컸습니다. 다 들으시고 다 보셨잖아요.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 웃었지? 사라도 웃었지? 근데 한번 봐라. 내가 어떻게 이뤄갔는지 너가 한번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결국 아브라함은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 표피를 뱀으로써 영원한 언약을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곧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언약 백성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그 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대상자로 아브라함과 또한 그 자손이 될 이삭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산 종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행하실 때에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은 할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항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호피를 베지 않았을지라도, 여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항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마음에 할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서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할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뒤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데 왜 의롭다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할례는 도장 꽝꽝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와 계약하신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할례자나 동일하게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서 여겨주시겠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어서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할례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할례 받아서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들여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가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과 같이 다 듣고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 비어있는 그 웃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 수 없는 그 비어있는 그 웃음을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1년 뒤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커가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늘 그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냥 이삭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는 회개가 되었을 것이며,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웃음을 지었을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할례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아니다,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후회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뒤로 물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이런 어려움 나도 안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수치와 수모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여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여겼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쓰러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삭이다. 아니야. 이삭이야. 분명히 너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내가 웃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사실부터가 사실은 이삭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삭이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늘 이삭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끝까지 가면 웃는 놈이 이긴다는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길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